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이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고 부활 주님을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 그와 같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있어서 본인의 미래를 망치고 많은 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혼을 향한 틀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히비야 공원 맞은편에 가시면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해외 혹은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유명한데요. 그렇게 된 것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1923년 9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동경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말 정도의 제대로 서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 붕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그 제국 호텔만큼은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경 전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 제국 호텔은 기초만 짓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3년 동안 기초를 오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면을 깊이 파내어 토대를 만드는 데에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텔을 세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경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커다란 대지진을 만났어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변함없이 튼튼하게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기에 바로 그 제국 호텔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아십니까? 제국 호텔을 사령본부 삼아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호텔이 튼튼하다라고 신뢰를 받게 된 이유는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게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묵는 손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환경, 무슨 일이 터질 때 간단히 무너져내리는 그런 불안한 그와 같은 곳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도록 손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이 튼튼한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흥미 없으신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질책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 그렇게 듣고 행치 않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인생인지, 이것을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누어서 흑백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극단주의다라고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사랑에 찬 약속의 근거로 한 보증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풍성히 하는지, 주님의 말씀 이외에 사람을 그와 같이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지금도 미래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보증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의 입술에만 나온 말씀만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그 어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생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여러 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상냥한 말씀이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당시에는 듣기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장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저 듣기 좋은 말씀만 바라면서 살면 안 되겠지요. 들을 때에는, 듣는 그 당시에는 시끄럽고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보호하심을 입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키시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약속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어느 쪽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말씀입니까? 가만히 설만 나열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기꾼과 같은 이야기. 나의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기꾼의 말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엄숙하며 듣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인생을 영원히 보증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듣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자려고 준비하시는 준비태세 분들 눈을 번쩍 뜨십시오. 눈을 뜨지 않으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이 얼굴이 보기 싫으면 마이크라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상은 약속에서 떨어지고 어떠한 일이 터져도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저도 굉장히 많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면 융통성이 없다. 너무 팍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배려심이 없다. 너무 마음이 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아.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도 돼.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못한 이야기를 하여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늘어놓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도 좋다. 한때 위로만 하며 나머지는 그냥 내팽개치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각각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무언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융통성이 있다. 이 목사님은 현대적인 목사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적인 믿음, 인간 중심적인 교리, 인간 중심적인 설교로 바뀌어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최근 제가 한 달 동안 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여 메일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기도는 형식으로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지금은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는 형식적일 뿐 실제로 도움을 구할 때에는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굳어져 버리면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듣고 또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옆 사람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깰 수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깨워 주십시오. 여러분만 열심히 듣지 마시고 옆에서 조는 사람들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자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돌리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자는 사람을 좀 깨워서 환기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벌써 몽롱해져서요. 의식이 몽롱해져서 의자가 뒤에 기댈 수 없는 의자를 준비할까요? 그러면은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깰 테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는 뒤에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시에 이렇게 하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는 사람을 깨울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자고 주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면 어떡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설교자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자들의 영적 귀가 열리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밭을 갈지 않고 그 밭에 있는 잡초나 돌이나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 그냥 씨를 뿌리는 무작정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겠죠. 먼저 밭을 잘 고르겠지요. 돌멩이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단단해지는 흙은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난 후에 씨를 뿌리겠지요. 설교자들은 이와 같은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토대가 받아들이는 밭이 잡초만 무성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잡초들이 다 말씀을 이 잡초가 무성하면 그 잡초가 밭의 영양분을 다 뺏어 가버리겠지요. 신학생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서 감정도 심장도 신장도 다 녹아서 까맣다라는 이야기가 한국에는 있는데요. 이 정도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려고 하여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지고 간단하게 사람을 맞춰주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은 섞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야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를 통해 듣는 자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축정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두 갈래로 갈라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의 운명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의 운명은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심판하신다 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봐 친구야 라고 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 목사님은 좀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시면 알 것입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표시판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문장을 쓰지도 않습니다. 문장을 써서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나열해봤자 읽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리니까요. 다 읽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리니까 문장도 쓰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아주 기분 나쁜 해골 그림만 그려놓고 표시판이라고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제부터 위험한 구간이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운전자의 기분이 이상해질 수는 있겠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진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기를.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협박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당신으로 하여금 위험을 만회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처럼 참 친절한 국민성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해골의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정말 그런 그림을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자일 때 또 그런 그림을 보면 심장이 녹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무서워서. 잘 이해 안 되시는가 보네요. 운전을 잘 못해서 가뜩이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해골 그림을 보면 더 심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골 표시판을 그려놓는 것은 급경사에서 운전자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왜 동의 안 하십니까? 마음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곁눈질로 보기만 하다가 인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홍수가 터졌을 때 물이 범람하게 되면 바로 쓰러져 버리고 바로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위협하는 듯한 말씀, 협박하는 듯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일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인생이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협하는 말인지 경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는 다시 초등학교에라도 입학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박사처럼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아니고 저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기분에 맞추고 사람의 형편에 맞추고, 여러분, 성경은요 발전이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발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2000년이 흘렀고 과학이 2000년 발전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시 또 낡아지며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었던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는 목자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가정에서도 귀임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을 때에도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서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런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정폭력,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아동학대죠. 그 정도로 가정에서 귀히 여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덕분으로 하나님을 구하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몸에 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가 태어났었던 그 가정이 그저 목동의 목자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무언가를 얻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죠.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자로 무언가를 계승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베들레헴이라고 말한다면은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흥했고 가장 강하였으며 가장 윤택하였죠.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의식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 늘 그분을 구하는 믿음. 자나 깨나 나라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률 위에 있으며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 없이 그 입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치 홍수처럼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부귀와 영광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유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과 같은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없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도 시간이 흐르면 의학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집니다.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지식이 아닌 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지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학이 200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과학도 의학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해결되어지지 않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거듭 되풀이하고 열심을 다해 연구하고는 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최첨단 과학이 우주를 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치 않고 믿는 자에게 완벽한 결과를 지금도 내주시며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에게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전 오키나와에 갔었을 때에 동경대학의 교수를 지내고 계시는 분의 부인이 있었는데 37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의 체구가 저의 2배였고요.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 하나에 다 못 앉을 정도로 체구가 크셔서 의자 2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체구가 컸습니다. 37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동경대학 교수의 부인이신데 그 교수 남편도 병원도 37년 동안 이 부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신 예수의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이분이 나았습니다. 그 부군이 동경대학의 교수여도 37년 동안 아무리 병원을 의지하여도 그저 비대해지고 비만만 되어지고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의학의 힘이 아닌 과학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그런 병에 걸려서 37년 동안 고생하지 않으며 설령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며 할 수만 있거든 나는 따르려 하지 않고 나는 초신자니까요 라며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나는 늦게 왔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지만 늦게 왔으니까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무 배가 고프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 뭐든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까? 사고방식이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늦게 왔으면 늦게 왔을수록 더욱더 더 먼저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흡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은 만큼 말입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런 바보가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된 자랄지라도 열심을 다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물 마시우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왜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거든 뒤로 미루고 축복은 뒤로 미루고 이것은요. 일본말에 큰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큰 바보가 아니라 초바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늦으면 늦은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만회하기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은 한꺼번에라도 흡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사모님과 매일 성경을 40페이지씩 읽자 결심하고 읽었을 때 3개월 지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큰 황금으로 된 칼을 주셨습니다. 황금 칼로 사탄과 싸울 수 있겠구나. 말씀은 검이다. 말씀은 영적 싸움을 위한 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사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안다면 이 육의 세계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영적 세계에 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제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만큼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미 패한 상태가 되는데 패한 상태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겨놓고 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국방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수에게 빼앗기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노라 말은 하면서도 설교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었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후에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과 과학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레벨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에 이 우주 전체가 사라져도 우리는 우주 전체가 멸망하고 체질이 녹을 때 함께 그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새 성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우주에서 너무나도 황홀한 세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우주도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고 이 지으신 우주 속에 사람을 거하게 하셨죠. 낡은 것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새 성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은 그 새 성 예루살렘으로 이주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은요. 이 영원한 인생에 비교하건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정말 1순입니다. 0.001mm의 펜으로 인생을 말할 수 없지요. 영원한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1순입니다. 그러나 이 1순의 선택에 의해 영원한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새 성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마치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같이 영원한 쓰레기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 삼으시기에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원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과학이 사람의 지혜가 발달했다고 하여 무언가 그것을 쫓아가면 무언가 그것을 섞으면 그것이 무언가 세련된 믿음이고 세련된 사고방식인 것처럼
먼저 어리석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지나도 오직 편치 않는 진리의 말씀만 뿌려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말씀이 어렵고 듣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 인생을 영원히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부터라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세상 안의 것을 구하며 세상 안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 주여 당신께서 채찍을 받으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셨다 라고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의 연약함을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하여 약속에 매달리며 약속을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구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의사나 과학자의 레벨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치 거짓말처럼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님을 1시간 전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집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주이며 나는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출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라는 거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건강과 윤택함과 풍성함을 받아라, 받고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명령입니다. 잘 모르시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온 마음 정성 다하여 만들고는 아이야 와서 먹어라, 손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혹사시키고 아이를 지배하며 아이를 힘들게 하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명령입니까?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지만 어떠한 명령이냐면 생명을 명하시며 행복을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취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모님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즐거운 얼굴이 아니시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음식을 나열하면 모두 얼마나 기쁜 얼굴로 뭘 먹을까? 맛있겠다. 그때 그 표정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이고 아멘. 사모님 만든 음식에는 와 맛있겠다.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그냥 보이죠?
그 얼굴에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압축하고 엑기스로 전하여도 할렐루야. EMC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는 시대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갑시다. 함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지키십시오. 설교를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읽고 깨달으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말입니다.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생명과 축복을 낱낱이 그 능력을 받아 그것을 증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자랑스럽게 살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와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